지금 날씨는 더워져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위에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뜨거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도움을 받은 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도 강조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책 펴놓고는 다 어느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탈무드란 것도 좋아했거든요. 탈무드. 근데 탈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고 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행복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특별히 은혜 성소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신 것을 선포하는데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또한 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후주를 표현한다면 필요한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께서 한 10시 반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애바다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동의 시대며 변혁의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동과 변혁의 시대에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은혜가 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시편 90편 17절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성경 분명히 성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찌질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다냐 복음이다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다 무장할 처다.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또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통해서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지 않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예,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 여호와 하나님. 또 이게 또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주께서. 예, 열왕기상 3장 6절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예, 성실과 뭐냐?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근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보면 50개 주인데 플로리다의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 주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강타한 것입니다. 이 허리케인은 카리브 해안에서 발생하여 플로리다로 했을 때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되고 그때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로 왔을 때 그 플로리다 주에 한 호숫가가 있었는데 이 호숫가에서 살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장은 찰리 시어스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찰리 시어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또한 어린 자녀들 3명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호숫가에 있던 제방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숫가에 물이 막 차기 시작했는데 그게 집까지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찰리 시어스는 부인은 깜짝 놀라갖고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미국에는 나무가 아주 높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역으로 높은 나무인 대로 거기로 이스케이프 거기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되면 집에 다 차고 또한 이 산까지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시어스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어쩌면 아이들 하니까 아이들 더 높이 올려주고 3명을 나무를 보기에 큰 나무거든 덩치가. 근데 가지도 크거든요. 아이들을 더 올려서 가지를 잡게 하고 자기도 올라서 그 밑에 있는 가지를 잡고 있었는데 물이 막 들어오더니 어디까지 차냐면 이 목하고 가슴 있는 부분까지 찼어요. 그러다 물이 막 차니까 나중에 이 찰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틀렸어 하고 중얼거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가족의 종말을 의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내는 절규하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수가 생길 것인가? 당신은 아이들을 잘 지키세요. 근데 이것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외침, 하나의 절규였던 것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더니 이 가슴과 목 부분에 있었는데 그게 이 턱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틀렸게 됐구나. 그때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뭔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절규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찰리 이 시어스의 안에 갑자기 문득 다음 같은 생각이 딱 들어오고 그녀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이 죽음의 고비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찰리 시어스 아내는 이제 청년 때는 교회도 잘 다녔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결혼하고서 아기가 날 때까지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단촐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살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 시어스의 아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일 중요한 분을 잊고 살았군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이 지금 떠오르군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가 그 아내와 이 찰리가 부른 찬송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때 찰리와 그 아내는 소망 가운데 눈물을 펑펑펑 흘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느꼈습니다.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 그들은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오래된 낡은 배 한 척이 바로 이 찰리 가족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입까지 찼어요. 콧구멍 아니고. 그때 딱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이것은요,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 아시죠?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제 간증하는 찰리 시어스의 간증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한 자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작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사람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못하는 목통, 전화 같은 목통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이 찰리 가족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한 삶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야 4장 8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또 열왕기야 8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로서 잘 되고 또 승리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하 4장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란 뜻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로 삶의 영역에서 잘 되고 승리 좋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지금 말하면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섬기고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뭐하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섬기시리라. 예수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시간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의 목사들을 잘 섬겼고, 또한 이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우심을 받은 자가 되어 놀란 축복을 받으며 간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넴 마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어릴 적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부산 댁, 목포 댁. 부산 출신이고 부산 음식점이니까 부산 댁이라 부르고 또 목포에서 목포 댁이라 불렀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름은 수넴이 아닙니다. 수넴은 지명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넴 마을은요 갈멜산에서 60리 정도 떨어진 헬몬산의 서남쪽 길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란 이 마을은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서 많이 사역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입성하셨잖아요. 바로 수넴은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가는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는 교통 중요 요지에 위치했던 마을이 바로 수넴 마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넴이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수넴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뜻이 있는데 이것은 간증하다, 증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넴은 술람이라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솔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처소가 어디였냐면 본거지가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사의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나와서 꼭 어디를 많이
통과했냐면 수넴을 통과해서 많은 지역에 나갔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그래서 엘리사는 자주 어디에 오게 됐냐면 수넴 마을에 자주 들게 됐습니다. 근데 수넴 마을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고, 즉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귀한 여인. 여러분도 귀한 집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장로님, 안수사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세그룹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은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죠.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뭐가 있다고?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번 대접했더니 엘리사가 마음 편하게 지날 때마다 이 여인에 들려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귀한 여인을 뭐라 부르냐? 수넴 여인이라 부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집으로 데려다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후원 뭐냐면 성교비까지 또 잠자리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뭔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은 한마디로 정결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왜 그랬을까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서 그로 하여금 사역할 때 지쳤을 때 쉬기도 하고 잘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집에서 기도하여 세무도 얻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처소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엘리사를 돕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도 동참하고 섬기는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봅시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철저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목사들을 잘 섬기고 본인도 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그 중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항상 이 수넴 여인에게 뭘 느끼겠습니까?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여기면 안 된다. 목사님들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 되면 당연한 걸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한마디로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뭔가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로 삶의 영역에서 잘되고 승리 및 좋은 성공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넴 여인처럼 겸손해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신고 거듭의 법칙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되었을 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총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엘리사가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왕, 그 총사령관도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혹시
수냄 여인의 도움이 있다면 내가 왕이나 총사령관에도 내가 이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이 수냄 여인은 겸손한 그 믿음의 삶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4장 12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자기 사한 게하시가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수냄 여인을 불렀죠. 엘리사가 그렇죠? 예.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러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백성 중에 거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뭐합니까? 낮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고 해서 우쭐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했다 해서 사람들 다 알아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냄 여인의 겸손함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요, 자기 삶 자체를 살아가면서 잘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심으십시오. 뭐를 잘 심냐? 여러분 삶 자체를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0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잘 심었어요. 자기 삶 자체를 통하여.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요, 그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한글로 보면 보도 좋은데 언어로 보고 뜻을 알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작은 방을 어디에 짓는다 그랬어요?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이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집 남어도는 그 거미줄이 쳐진 방을 자튼 모니터를 틀고서 여기 그냥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담이라는 말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담이에는 기초를 튼튼히 하여 아예 뭐냐면 별장 같은 집을 지었다는 걸 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가 때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수냄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삶,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있으면 누가 받았던 그걸 뺏으려고 그러고 또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줄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뭐 했습니까? 먼저 뭐 하는 자였어요? 주는 자였어요. 먼저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죠? 또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헌신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영접한다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이 영접하다는 말은 언어를 잘 풀어보면 모셔드린단 말입니다. 또 이것을 영접하라 하게 된다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후원하라, 도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것을 실천한 것이에요. 자기 삶을. 근데 성경은 뭐냐면 다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게 to give is more blessed than to receive라고 해서 영어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뭔가 하다가 있잖아요. 백마 타고 낭자를 생각하면 뭐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에 주의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힘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후원자가 되고 또한 협력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봉사와 또 엘리사를 후원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월 달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두 손 하는 일들이 다 주원해서 형통하고 좋은 성공을 이룰지어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한문으로 말해서 이 여인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또 하나님의 잘생긴 여인인데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고 또 남편은 너무 늙었다. 이 말은 뭐라 의미하는 겁니까? 출산할 수 있는 능력,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축복스러운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뭐만 빼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3을 통하여 심었던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뭘 주십니까? 자기의 종 에스를 통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주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언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문에 너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기를 주겠다면 할렐루야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1년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로는 어떻게 보면 도리대면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도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1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근데 내년이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시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시다. 여인이 가여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 낳았더라. 여러분들은 7월 때부터 좋은 것을 낳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낳고 좋은 성공을 낳고 아멘.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꿈은 재중의 축복을 받아 간증을 낳는 여러분들이 다 될 처다. 아멘하는 자의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 처다. 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선포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사리를 자기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게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건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주일날 이 선포된 말씀은 정벌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는 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인은 잘 심었던 것이 삶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요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심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잘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은 자가 되어 삶의 영역에서 잘 되고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발생할 때, 뭔가 위험을 느낄 때 뭘 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며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께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을 달다 잘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애기 차는 일이 발생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난간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수넴 여인은 그동안 잘 나갔어요. 몸도 잘 되고 부유하게 있었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송 통곡하고 울며 짜면서 뭐를 준비합니까? 장례식장 예약하고 그리고 이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원망합니다. 줬다가 지켜주시지 아니냐 별의별 소리를 당합니다. 제 트럭에 치여서 거기다 죽게 될 뻔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뼈 하나 상치 않고 살갗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머리 피가 나와서 피가 나야지 또 머리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계단 오르기를 좀 하다가 발이 삐끗했는데 아직도 삐끗하거든요. 하나님,
자동차에 트럭에 치여서도 다 고쳐주는데 계단 오르기 조금 하다 발이 좀 삐끗했다고 이걸 안 고쳐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렇게 나를 살렸던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 이 발목의 복숭아 쪽도 안전히 치유함을 나 믿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부터 하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면 좌절하거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예.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뭘 갖고 있었냐?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사를 다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살리리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또 부모들 살리라. 아멘. 나의 재정을 살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무슨 영?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과 매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수넴의 뜻이 뭐라 했어요? 수넴이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수넴이 간증하다,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수넴이라는 게.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예. 그때 엘리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엘리사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이 여인은 딱 보시면요, 자기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집인데 그 기도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를 만들었는데 그 침대에 있다가 그 아이를 놔두고 엘리사를 찾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22절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 뭐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나귀는요, 그 당시에는요, 귀족들이나 부한 자들만이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가 이랬던 나귀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뭐 그렇잖아요. 징징 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있으면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누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렸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재정 모든 걸 다 살려주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사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때 어딜 갔어요? 엘리사의 기도방, 자기가 만들어준 기도방을 간 거예요. 그 엘리사의 그 기도초서는 지금의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어디 뭐냐면 술집에 가서 뭐냐면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뭔가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 몸 된 교회, 은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멀리 있거나 애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 비대면 예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학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요, 한국에서 지금 금요 기도회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철학기도가.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안 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한 30분 기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 이번에 왜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사람이 한 명이 또 없던 것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가면 들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나이도 하나님께 계속 뭐냐면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애국이나 멀리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냐면은 땅콩 딱 던지면서 김 부장, 김 부장, 창교육. 여러분들
드라마 참교육으로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삶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고 엘리사가 말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 읽어봅시다.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두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의 손에 대고 됐죠? 예. 그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납니다.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사업, 학업, 가정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저다. 아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다 일어날 저다. 또 무엇이 또 살아나냐? 전도하는 믿음이 살아날 저다. 이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채워주다. 아멘.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는 자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 삶의 영역에서 잘 되고 또한 승리 및 좋은 성공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 지금 말하면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취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지역에 뭐냐면 7년 기근이 일어날 것을 엘리사가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너 권속들을 데리고서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 말을 듣고 무슨 지금 기근이 오지도 않는데 뭐냐? 이거 뭐가 똑같으냐? 노아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머지않아서 홍수 심판이 온다. 그렇죠?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문이 닫힌 다음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을 살지 마십시오. 오직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뭔가 기근이 올 때 흉년에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모든 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기근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징계의 막대를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이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때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기 낳은 아들을 삶아 먹기도 했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기근이 온다는 거 같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에 기근이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회사, 일터, 직장, 사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뭐냐면 엘리사는 미리 알고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그는 이 흉년의 기간에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였어요?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던 또 어떤 역사이랍니까? 다시 기업을 받아 형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수냉면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하여 그 지역에서 잘 살았어요. 돌아오니까 어떤 인간이 수냉 여인의 그 땅과 집을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 주인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수냉 여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잘 노릇입니까? 그래서 수냉 여인이 왕에게 가고자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치 엘리사의 사항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살렸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기도 나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그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그었어요?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걸 읽게 된 것 똑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여인이 딱 그렇게 하니까 마치 게하시가 있고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니까 왕이 특별히 관리를 임명했잖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떠나가 있었던 혹시라도 기근이지만 또 뭔가 수입이 있건 한다면 모든 거 다 계산해서 그 여인에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 또 7년 동안 뭔가 했던 거 다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어요. 이 수냄 여인도 철책이 뭐냐면 오늘 선포된 이 네 가지의 핵심 기도를 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다음같이 신앙의 좌우명을 가진데 첫째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모토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수냄 여인을 벤치마킹하여 수냄 여인이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되고 또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수냄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을 받는 자로서 삶의 경영에서 잘되고 스님의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